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부터 59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 두 번째 시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고, 먼저 말씀의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두뇌를 사용하여서 이와 같은 말씀을 흘러나오게 했을까? 그것 때문에 한편으로 놀랍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아름답게 변할 수가 있구나.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역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사르기를 원하느냐고 말했었던 그 사람이 이 사람일까? 전혀 다른 사람인데 그것을 이끌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긴 되는데 여전히 하늘에서 불 내리겠다 하고 저들을 사르기를 원하시느냐고 묻고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 천국 열쇠를 말씀하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여기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을까? 53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것을 반복합니다. 54절에도 반복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53절 말씀에 있는 것의 생명을 너희 속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또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의 첫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날에는 뭐냐면 부활의 몸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 내가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또 특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 놀라운 말씀을 자꾸자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해요. 이것은 지금 우리 속에서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 안에 있지도 않고 너희는 율법의 멍이 아래 있지도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너희는 내 안에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율법의 저주가 기다리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세상의 죄악의 세력,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쫓겨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믿음을 갖지 않는 성도들은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얼마든지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지만은 마귀에게 공격을 받는 까닭이 뭐냐면은 그 안에 믿음 없는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로 말미암아 돌아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격하려고 할 때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카드를 쓰십니다. 그게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세력과 그 다음에 죄악의 세력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유전한 기질로 말미암은 세력과 더불어서 이제는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얘기.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어서 죄사하며 은총을 받고 어렵다 칭하시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속죄와 놀라운 영원한 생명까지 받았어요.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문제에 관하여서 실질적인 답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먹는다는 뭘 먹는다는 거예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되 55절 말씀 보세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이래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살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을 비교대조합니다.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지금 월드컵 시즌을 보내고 있잖아요. 월드컵 시즌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흥미진진한 사건들을 겪잖아요. 그런데 모든 세 편의 16강 가기 전에 이제는 리그전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나름대로 자기는 명지대 교수로서 신문선이라는 축구인이 있는데 교수로 있는데 그 사람은 정확하게 자기가 나와서 그래요. 자기는 첫 번째 경기에서 이기거나 비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나와의 경기에서는 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 뭐가 달라서 지느냐? 그랬더니 이 가나하고 그 대륙이 서로가 우루과이가 달라가지고 이 가나는 그 대륙에서 삼바축구를 뭐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한다면 여기 가나는 아프리카의 특유한 몸짓과 유연성을 가지고서 축구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유연하게 볼을 받아댈지 못 받아댈지 그것이 감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축구하는 사람들이 축구팀 클럽이 이 아프리카 팀들을 만나면은 난해하다는 거예요. 그 난해함이 한국에 적용돼서 아마 질 수도 있겠다. 그런데 세 번째 포르투갈 경기를 감히 이 사람이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참 나는 절대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객관적 자료를 봐도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데이터로 봐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브라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제 16강에서 그랬더니 브라질에 부상 선수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 축구를 얕잡아 보는 것이 벌써 5대1로 지난번에 평가전에 우리를 깨부셨잖아요. 평가전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는 한창 이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어쩌면은 자기는 포르투갈 짝이 날 것이다.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문어가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네이마르는 발목을 한 대 삐끗만 하면 누가 차든지 부딪히든지 뭐 삐끗하든지 그러면 네이마르는 나가는 인대가 다 부서져 가지고 못 뛴다는 거죠. 그러다가 거기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어요. 거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도 저걸 못해요. 운동을. 예. 부상을 입어가지고 그다음 주전이 한 4명 정도가 다 안 돼요. 예.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통계적으로도 봐. 우리는 지금 11%대로 해서 포르투갈을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8%밖에 안 돼. 가능성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브라질은. 예. 그래가지고 그 브라질을 이길 수가 있다면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본이 다른 조에서 이기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한일전이 역사상 최초로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하고자 원하는 내용은 뭐냐면 시편 127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읍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수고하는 밤에 늦게까지 눕지도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고 예.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계속해서 집단적으로 해요. 국가가 그다음에 또 개인이 그다음에 집단이 뭐 회사라든지 뭐 이와 같은 것들에 관해서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근데 그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이라는 그것을 묘하게 애국가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애국가의 가사에다가 집어넣되 마르고 닳도록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동해물은 마르고 그다음에 또 백두산은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돼 있잖아요. 원래는 할렐루야를 넣어야 하는데 반대가 심할 것 같아서 만세를 넣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딱 있잖아요. 데이터상으로 실력상으로 되질 않아요. 우리는 5분을 못 지켜요. 그런 나라예요. 축구가 5분을 못 지키고 계속 뻥뻥 들어가는 그런 축구를 하잖아요. 예? 근데 그 5분만 어떻게 넘기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연출자이시고 드라마틱을 좋아하시는 것인지 계속 꼬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벼랑 끝으로 계속 몰아넣는 거예요. 그 벼랑 끝으로 계속 몰아넣어가지고 그 벼랑 끝에서 소생케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꼭 영광을 받으시려고 굳이 그러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데 그렇게 벼랑 끝으로 몰아넣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포르투갈전에서는 참 흥미진진해. 저는 안 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 시간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나는 자고 맡깁니다. 그렇게만 하고 자가지고 막 일어나 볼까 해가지고 일어났는데 이걸 하고 있더라고. 경기는 2대1이 돼 있는데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 둘러서 가지고 막 가나하고 우루과이전을 막 이러고 오고 있더. 아직 안 끝났는가 보구나. 그런 것 정도는 몰랐는데 세상에 그거 되니까는 우리나라가 16강이 확정이 됐잖아요. 확정이 됐는데 그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놀라운 선수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월드컵 새 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스타를 발굴을 시켜요. 예. 그 스타를 발굴시키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그 일을 해요. 하나는 세대 교체를 시켜요. 모르는 사이에. 예. 그 다음에 스타를 발굴시켜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게도 해요.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알다가도 모를 정도고. 그래서 기묘자라 모사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요. 이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끝나야 끝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 끝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런데 1대1 됐는데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 1대1 되기 전에 1대1이 될 때에 나는 그거 보고 다시 제 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호날두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호날두는 축구 지능이 천재예요. 우리나라의 축구 지능의 천재는 손흥민이에요. 그런데 손흥민하고 앞에 나가면서도 호날두가 아주 건방진 태도로 손흥민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을 하고 다른 인터뷰에서도 16강이요? 한국이요? 그럴 리는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예. 아주 건방져요. 근데 그만큼 똑똑해요. 근데 세월이 있잖아요. 호날두가 나이가 꽤 많아져가지고 옛날 같지 않아요. 그래 이 첫 번째 골을 한국이 넣게 될 때 호날두가 역할을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한 거예요. 나는 호날두가 그렇게 멍청한 어시스트를 하는 걸 여태까지 프리미어 리그를 보면서 그렇게 멍청한 어시스트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 사람은 천재예요. 아니 어떻게 헤딩을 해? 아니 저쪽에 날아온 볼을 덩어리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 앞에다 그거 딱 갖다 놓는단 말이야. 야, 그건 천재잖아요. 그건 등신천재지, 등신천. 등을 맞아가지고 등신천재잖아요. 아, 그 다음에도 또예요. 예. 호날두가 나가기 전에 완전 찬스, 완벽한 찬스. 호날두의 머리에 딱 닿을 수 있는 찬스에서 정확하게 다른 데로 내보내줬어. 호날두의 머리가 그게 두 번째예요. 그래가지고 호날두가 몇 년 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는 경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중국 돌아가지고 한국 그다음에 일본으로 거쳐서 돌아가는 유벤투스 시절에 경기를 하다 안 나왔어요. 호날두가 나오는 전제 조건으로 한국에 오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호날두 안 나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호날두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날강두다. 저놈은 호날두가 아니라 날강두다.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 축구 천재 호날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느니 등신볼을 갖다가 해가지고 우리나라 1대1 만들게 했잖아요. 아, 그 골문 앞에서 이렇게 나도 넣겠다. 그걸 다른 데로 막 밀어두는 거예요. 다른 골문 바깥으로. 그래가 한국 네티즌이나 이런 사람들이 호날두는 우리나라 선수다. 우리나라 선수다 해가지고 호날두한테 주민등록증을 발굴을 해.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에 호날두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호날두는 이름을 지어줘야 한다. 그래가지고 호날두에다가 한반도를 합해서 한반두라는 이름을 딱 적어서 우리나라 시민권도 주고 주민등록증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호날두가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사 손흥민 마지막에 그것도 나는 손흥민이가 왜 뛰어가는가 했어요. 우리나라 수비 선수가 너무나도 손흥민한테 헤딩으로 했는가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 포르투갈 선수가 헤딩을 이쪽으로 했는데 저쪽으로 손흥민 있는 쪽으로 한 거예요. 그것도 시민권 줘야지. 그래가지고 70m를 달려서 주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미자라 해가지고 사람을 발굴해내는데 이상한 그 묘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황희찬이라는 선수가 손흥민도 70m를 달려가고 황희찬도 70m를 달려간 거예요. 단 둘밖에 없었는데 이 손흥민에게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5명이 에워쌌어요. 더 이상 구멍이 없어요. 슛해도 안 돼요. 근데 황희찬이가 딱 그 업사이드를 간발의 차를 뚫고 탁 들어가는 걸 보고 손흥민이 침착하게 다리 사이로 이렇게 그걸 집어넣은 것을 그대로 차서 넣었는데 황희찬이는 부상 때문에 참석을 못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다 숨겨놨다가 저걸 하는데 그때 그 순간이 이제는 나머지 인저리 타임이라 해가지고 3분이나 4분밖에 안 남은 시간에 골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이건 포르투갈에서도 칭찬했어요. 포르투갈에도
이게 도대체 손흥민이라는 선수는 이게 축구 천재다 이거. 근데 이 호날두는 뭐냐 이거. 그냥 막 그냥 벤치로 물러서 가지고 계속 놀라기만 해. 호날두 교만한 거죠. 심히 교만하지 말라고 말해. 여호와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알아보신다 했는데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끌어 보시. 16강이 그렇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는 또 주님 앞에 또 내어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건 이게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묘수라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묘수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70m를 달리게 하는지 100m를 달리게 하는지 그건 몰라요. 예, 그걸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월드컵 시즌 속에서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는 세계적으로 알게 한 거예요. 야, 놀라운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여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도 이제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자꾸 주님 앞에서 연습을 해요. 경건의 연습을. 주님 저는 아버지로 인하여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에 달아보세요. 아버지로 인하여서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겠다.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만은 내가 중국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그 교회에 가서 어쩌다가 메시지를 증거하던 날이 한 10여 년 전 됐는데 근데 거기 그 담임 목사님이 나하고 같은 방치였는데 나는 여기 한반도에 있는 여기 사람의 성이 아니라 중국의 성으로서 넘어온 사람들이죠. 예. 근데 거기 가니까 막 방시들이 많아요. 방시촌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 담임 목사님인데 그 교장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장 선생님으로서 지금 담임 목회를 하시는 겁니까? 했더니 중국의 제도를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왔기 때문에 선교가 됐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잘 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이중직을 갖고서 하도록 해라. 그 이중직이라는 건 뭐냐면 목사로서 이중직인데 아니면 선교사로서 이중직인데 뭐냐면 자비량하여서 선교를 한다. 그거에 이게 딱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장 선생님이 담임 목사인데 평일에는 이제 오랫동안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담임 교장 선생님이 됐겠죠. 그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잠깐 갔었을 때도 거기 신학대학교에 그 주방에서 일하는 이 셰프가 있는데 어쩌다 얘기가 됐어요. 얘기가 되고 너는 그 저기 주일날에는 뭐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재미난 얘기를 하죠. 나 설교하러 다닌다 이렇게. 설교하러 다니는 거예요. 순위 설교 목사예요. 순위 설교 목사인데 와가지고 이제 평일에는 주방에 셰프 일을 하는 거죠. 예? 참 그것이 괜찮다. 예. 사도 바울도 이중직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이면서 낮에는 텐트 메이커, 즉 장막 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낮에는 그렇게 일을 하고 밤에 그렇게 피곤하지만 막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지금 한국의 목회자들은 이상한 습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이상한 습성이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내 가까운 친구 목사. 이 사람은 아주 보수 교단 측의 사람이에요. 예. 보수 교단 측의 사람인데 그 교단에서는 정해놨어요. 목사의 이중직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요. 예. 그러면 교단에서 정했죠. 교단에서 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만 교인은 그 담임 목사의 재량이 있는 거예요. 네. 교단에서 정했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런 것 가운데 이 친구라고 하는 이 목사가 이상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가 잘 안 된다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 날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전 날에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가 목회가 안 된다는 말이 되느냐.
그 다음 말이 목회가 안 된다는 말이 되느냐는 말도 위험한 수위를 선을 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이것은 골수에 새겨진 말을 던진 거예요. 이 IMF, 이와 같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그와 같은 사고를 쫙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죽으면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어?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죽으면 되지. 강대상에서 먹고 자고 그다음에 그 사람은 한결 더 나간 거 죽으면 된다라고. 그러면 목회가 안 되는 일이 뭐가 있느냐고. 그렇게 했었는데 큰 교회에 청년 목사로 왔다가 장로들랑 마찰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팬데믹이 다가오니까는 이제는 큰 차를 가지고 혹은 대리로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그 수입을 얻게 되죠. 해가지고 한 200만 원 이상 그렇게 가지고 먹고 산다 하는데, 나도 그걸 몰랐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 몇 명이서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옛날 같았으면은 강대상에서 죽으라고 말했었던 사람이 나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운전하고 있고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그럼 뭐 들었어? 책임지지 못할 말을 왜 해? 그게 골수에 딱 들어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죽으면, 난 여태까지 강대상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막 저 앞에 부르짖고 땡깡을 쓰고 막 부르짖고 그러면 안 들어줄 기도가 없다 이렇게 그런 말은 들어봤는데, 강대상에서 죽으면 된다라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쫓아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렇게 돌려가지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로서 이것을 갖다가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딱 던지고 있는 것이죠.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잘 아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나로 인하여 살아야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에서 살고 풍성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거. 아니 강대상에서 죽이면요, 누구 잘 들어봐요. 이 정략적이고 이 정치적인 말이 복음 진리의 말씀이 섞이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목사가 강대상에서 죽기로 기도하고 죽기로 헌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와, 이게 여기서 끝나면 돼요. 근데 이것이 이 머리에 지랄이 나오는 거야. 나와가지고 성도들한테 탁 던져버려. 던지면 목사가 강대상에서 죽기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장로님 왜 헌신하지 않아? 장로님 왜 봉사하지 않아? 장로님은 뭐 하지 않아? 집사님 뭐 권사님은 뭐 왜 하는 거야? 와, 이것이 쫙 던져지. 이게 정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도 아니고 그냥 정치예요. 네? 목사가 이 교회를 움직여가는데 정치로서 쫙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로 이걸 몰아가는 것입니다. 예? 야, 이렇게 몰아가면은 우리 김 권사님은 집 팔아서 가져와야 해요. 헌신해야 하니까. 예? 다 헌신하고, 목사는 팔 것이 없어서
몸 팔아가지고 이제는 강대상에 죽기 살기로 하고 있는데, 아니 권사님 어떻게 헌신 않는 거예요? 어떻게 봉사하지 않는 거야? 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막 이제 그 다음부터 막 부담이 막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을 짓습니다. 그 다음에 부흥회를 나갑니다. 이 목사가 만약에 그렇게 된 어떤 목사가 그렇게 해서 부흥을 이루고 예배당 건축을 했더니 신시가지가 돼가지고 뭐 부흥이 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강대상에서 죽었다라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줄로 착각을 해서 헌신 예배나 이런 데 초청을 받잖아요. 목사님 그렇게 큰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지 와서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저는 강대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뒤에 앉아있는 담임 목사가 움찔해. 나보고 죽으라. 강대상에 이 정치가 막 정치돌이 팍팍 날라들어갑니다. 예? 그래가지고 헌신한 내용들 얘기합니다. 목사가 강대상에서 죽으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합시다 해가지고 어떤 장로가 어떻게 했고 권사가 어떻게 했고 이것을 쫙 얘기하면 앞에 앉아있던 장로님들이 슬슬 뒤로 나가버려. 네? 무서운 거예요. 예배당을 건물로 딱 해가지고 세워놓고 교회 정치를 하고, 예? 이와 같은 것을 딱 이제 던지잖아요. 전문 부흥사들은 더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 나 신학교 때 보니까 전문 부흥사가 왔는데 그 권사님 집 있어 없어? 아이고 아예 그냥 빅딜을 하더구만. 그 정보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담임 목사한테 물어본 거야.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좀 유력하고 좀 괜찮게 살아 목사님? 그러면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탁 집어가지고 딱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헌금이 막 나옵니다. 부흥회 때 헌금이 막 쪽집게로 해가지고 집어서 나와요. 다 정치바라니. 그렇게 나와가지고 몇 프로 떼가던 부흥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예? 보세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할 것이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너희도 내 살을 먹을 때에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갑자기 예배당과 건축되어져 있는 이것이 교회라고 설교가 되어지는 순간에 정치바람이 막 타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렇게 안 지었거든요. 그렇게 안 짓고 먼저 다윗이 자기 소유를 다 내놨어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놨어요. 밑에 있는 자들도 전부 무지레기들이었었어요. 200명 쫓아다니다가 400명 쫓아 이게 그 사람들 전부 다 파산한 자요, 원통한 자요. 사울왕의 이와 같은 것 정치 시절에 전부 다 파산이 되어가지고 막 원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다윗이요.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막 세우시고 점차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막 부유하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자원해서 다 헌신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십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았느냐? 누가 기쌈을 하더냐? 그런데 그 드레핀 백합화가 들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합화라고 하면 좋아할 듯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 들풀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 왜냐면 하루 말려가지고
이제 때니까 오늘 이따가 뽑아가지고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이렇게 여호와께서 천부께서 입히시거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백합화를 이렇게 입힌다는 거죠. 그렇게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힌다. 근데 그걸 들풀이라고 정의를 하시고 입히시거든. 근데 이 들풀인데 입히는데 솔로몬의 영화가, 솔로몬의 성전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딱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얼마나 놀라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잘났건 못났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러분들 아멘은 잘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네 부모 때문에 너를 세우는 거 아니다. 네 친척 때문에 널 세우는 거 아니다. 네 아버지 때문에 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어서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심었고 세웠고 나무가 되게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하는 작업을 통하고 이 보라 새 것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놨다가 이제 새 것을 만드는 작업을 실질적으로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닮은 성결 그것만 가지고 살면은 네가 한계가 있다. 이것을 지나가게 하고 바꾸겠다. 어머니한테서 물려받은 돈을 가지고 하면 그것도 바꿔주겠다. 어떻게 하면? 네가 날마다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꿔주겠다. 그것까지.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자립을 해야 해요. 홀로 서기를 해야 해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해야 하냐면 다시는 이후로부터 내가 내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 인생을 산다. 내 어머니 닮아가지고 내가 이 인생을 산다. 이 원망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벗어 던져버려요. 할렐루야.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 된 자로서 이전 것 지나가게 하는 것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닮은 것 가지고 살면은요 끝이 없어요.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버려. 요즘은 100세까지 가버려. 예. 이런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는 거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어떻게? 죄사함의 은총과 의롭다 칭하심의 은혜를 주어서 구원시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는 너 살아갈 때 율법의 행위로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너의 의로움도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너의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사시게 하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은 백보자 심판에 가지는 않아요. 그건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딱 서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거야. 너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았냐? 아니면 네 고집으로 살았냐? 아니면 너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았냐? 네 애비 닮은 그와 같은 기질로 유전한 기질로 살았느냐? 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았냐? 네 애미한테 닮은 것을 가지고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는 것을 가지고 아니면 100세까지 가는 것을 살다가 왔느냐? 이것을 심판할 거야. 너 네 성품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이 주신 성품 가지고 사느냐? 너 유전적인 기질로 말미암아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로 변화받아서 사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과 내 앞에 당면한 문제라고. 그런데 목사가 강대상에서 죽으면 된다? 여러분들 그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처음 만날 때 여러분 여러 차례 들었잖아요. 아니 그냥 이제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면서 내렸잖아요. 그럼 물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살아야지. 물고기 많이 잡힌 그 속에서 살면 될 거 아니에요. 다른 배들도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으면 그 안에서 살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모래사장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놀랍습니다. 선지자십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떤 얘기 했냐?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엄청난 놀라운 은혜의 이 은혜의 입술에서 나 이 베드로 불황무식한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 이 성령에 감동된 말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릎 꿇고. 성공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속으로 말하실 수도 있겠죠. 성공이 네 앞에 있는데,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네 저기 동료도 있고 네 동생도 있지 않냐?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네 장모도 있는데,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그래,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왜? 이전 것 지나가게 하고 새 것 만들어서 내가 너를 쓰고자 원하노라. 그래가지고 연단과 훈련을 받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을 펴세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니까 베드로가 감동을 받아서 말하는 거겠죠.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쫙 박혀 있잖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뭐 하시며? 하시며. 이게 전부 다다. 하시게 하시며 이렇게. 그 다음에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무궁토로 그에게만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 뭐 강대상이 죽으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말을 전하면은요, 똑똑한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그럼 종교개혁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 100번 일어나도 그냥 그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예배당에 충성하는 것을 예수 잘 믿는 거로 착각을 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전철에 가서도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가정에서도 돌보아 주시고, 회사에서도 돌보아 주시고, 편의점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사닥다리를 내리실 것이고, 아니 뭐 재벌집 넷째 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을 갖다가 분당땅 바꿔가지고 갔더니 240억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탁탁 나오는데 뭐 240억은 그냥 하루 일당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 그게 뭐가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천만의 말씀. 거기에 야곱이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누워서 꿈을 꿨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열리고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서서 말씀하시고 언약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함께 있어서 네가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반드시 네 부모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 그랬더니 이 야곱이 화답을 하잖아요. 여호와여, 과연 여기는 이 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요, 예?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무리 편의점에 앉아 있어봐도요, 꿈도 없고요, 환상도 없고요, 손님들만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네가 만약에 믿는다면 하늘에 사닥다리가 열려서 세워져 가지고 천사들 오르락 내리락 해서 사람들이 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해야 해요.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기업이고 저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노지사님 첫 번째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라는 말을 인용을 했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 그냥 이 하나님의 소유 가운데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 불교 믿는 사람들 뭐 또 있을지 몰라도 애국가에 다 걸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기에 다 걸리다니까.
그 가운데서 구원받는 사람은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되는 것이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일하실 장소입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 보내시는 사람들을 저는 축복 기도를 미리 합니다. 그래서 내일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불러서 내 가게로 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리 축복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게에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불러서 온 사람이요, 또한 내가 미리 축복 기도를 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그 증거를 보고 싶다 이거예요. 어떻게? 매일의 삶 속에서 손님들이 들어올 때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지명해서 우리 가게로 내가 축복 기도를 미리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네. 그러면 그렇게 이쁘지. 애들 보면 어쩌면 이렇게 이쁘냐? 이뻐서 이쁘겠어? 우리 손님이니까 이쁘죠.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오게 하셨고 그래서 존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축복 기도를 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애들이 오건 어떤 사람이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오든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몇 푼이 이 몇 푼이 재벌집에서 나눠주는 지분 나눠주는 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다고요? 누가 그래요? 나 재벌 회장이 이거 내가 다 일으킨 거지. 어떤 놈이 나하고 더불어서 싸우려고 그래. 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내 속에 비록 작은 것이 어디서 그게 증명이 됩니까? 과부가 예수님이 하필이면 사람들 언어로 하면 심술궂기도 하시지 다른 데 서 계시면 좋은데 또 그냥 헌금께 앞에 앉아 계시면 예수님은 참 묘하시면 헌금께 앉으시더니 부자가 동전으로 바꿨어요. 헌금을 그냥 갖다가 지폐로 넣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운전을 넣든지 금전을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이걸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헌금께에다 이렇게 붓는 거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그게 다 붓고 있는데 과부가 와가지고 2렙돈이면은 콩나물이나 두부 사서 먹을 돈. 붓는 부자도 예수님이 쳐다보고 과부 2렙돈은 이게 생활에 쓰는 돈이잖아요. 생활비를 2렙돈을 이렇게 부끄러운 손을 넣은 거죠. 예수님이 또 쳐다보고 계시다. 뭐라고 말을 하시냐면은 부자의 의식함에서 넣은 많은 돈보다 과부의 2렙돈이 더 천국에서 크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재물이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들 적은 돈을 갖다가 언제나 나는 드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재물을 능력도 받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것을 맡기고 큰 것을 맡기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네요. 이번에 재벌집 넷째 아들 거기 나오는데 보니까 인천에서 그냥 조그마한 차 하나 가지고 시작을 해가지고 그 재벌 그 가를 이루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 주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베드로 좀 보세요. 그거 딱 돌이키고 와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까 사도로 부름받아가지고 귀 쓰임 받다가 순교의 제물을 드리게 하면서 주님 나라 가져와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안에서 생각을 바꿔요. 이 생각을 다 바꿀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네가 죽도록 작은 일에 충성하지 내가 너한테 더 큰 것을 내어 맡기리라.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막 들어가셔야 해.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과 그 피의 권세로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를 주 안에서 놀랍도록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엇인지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을 알아가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그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